우리가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책자에 보면요, 이제 수양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본문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조금 뒤에 기대해서 이렇게 좀 예배해도 좀 괜찮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고요. 또 본문은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2023년 우리 산돌교회 주제가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표어가 조금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직설적입니다. 왜 직설적으로 했는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주변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신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지만 정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공동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있는데, 이 모든 선순환에 전제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한다고 말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의 교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몇몇 사람만 선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쉽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건전한 사랑도 아닙니다. 사실 사랑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하는데요, 참된 사랑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온 율법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연결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랑에는 순서와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신년 예배에서는 제가 세 가지 동사를 좀 사용해서 여러분과 좀 나눴는데요.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약이 어떤 의미입니까? 약속,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습니다. 언약을 모르면 언약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 사랑도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결정체인 십자가에 관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어떠한 분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이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다른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죠. 이 말씀이 나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도 아주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분들의 설교를 좀 잘 듣지도 않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분과 풍성하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설교와 강의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살펴본 결과 사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풍성하게 누려지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대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깊고 진하고 아주 풍성하게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알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런 표현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는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좀 이렇게 길게 좀 돌아보니까 감정은 부분적입니다. 일부입니다. 감정은 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이제 성경 강의를 듣는데요. 성경 강의를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반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뛰쳐나와서 신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경험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만 강의를 듣는 중이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내 마음이 좀 굳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녹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심령 안에 압도하는 그런 경험을 언제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시편 85편에 그 이야기가 있죠. 인애는 사랑입니다. 인애와 사랑이 함께한다. 서로 입맞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갈 때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개월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7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2023년에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아닙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냥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서로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데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다. 관계 맺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동식물, 자연과의 그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또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함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냥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네. 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을 정말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산돌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일 예배만 있었고요. 그리고 모교 성경 공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7개월 지나서 바로 다음 해부터 아침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비량을 겸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 6개월 동안 29권의 묵상글을 썼는데요. 그동안 정말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읽을 때도 긴 분량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짧은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석 자세히 보게 되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그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강의 듣는 거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 훈련을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이제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묵상이 최고봉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보다 묵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얻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지금까지 몇 권 했습니까? 12권 이상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사야를 시작했는데, 사실 저도 이사야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이고요. 선지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부가 없이는 혼자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횃불에서는 이사야를 공부하지 못했고요. 또 에스라에서 배우긴 했지만 너무 어렵게 배워서 제 안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이사야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미 정해놓은 강의 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공부하면 저는 조금 편하게 오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이사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대은혜 공부한 것들을 충실하게 복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충실하게 복습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말할 수 있냐 하면, 저는 신대원에서 별명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속기사처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 자료가 다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또 다시 이렇게 보고 복습하면서, 그리고 여러 건전한 주석들을 그 위에 추가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강의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누가 가장 많은 유익을 얻겠습니까? 목사님. 네, 접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유익을 얻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안에 담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제 안에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돌교회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제가 많이 성장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저에게 목발과 같습니다. 자, 목발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내 무게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바로 목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목발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목발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다리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절고 있다, 저는 다리라고 표현하고 어그러진 다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치우쳐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의 힘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없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은 아마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기간에 또 광야 같은 그런 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제외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목발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는데요.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인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방향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배할 때요, 늘 박수 치면서 크게 찬양하고 또 심지어 모든 율동까지 다 따라했습니다. 인도자가 일어서서 찬양하자 그러면 저도 일어서서 찬양했습니다. 거의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조금 순수하던 시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주변 친구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 혼자 창피해도 일어서서 꿋꿋하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저의 뇌리에 이제 박히고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다 받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끝까지 따라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태도로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배를 집례하지만 우리 승우가 찬양 인도하면 여러분 제 목소리 크지 않습니까? 원래 제 목소리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의수야 제발 좀 크게 얘기해줘. 너 목소리 진짜 안 들려. 이러한 얘기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커졌는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또 따라하면서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면 내일 재규형제 대표 기도죠? 네, 기억하고 있죠? 네, 대표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는 어느 한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정말로 정성껏 한마디 한마디 제가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화답하면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목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묵상하고 토요일마다 통독합니다. 수요 기도에 또 금요일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 영화자매가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자매에 보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눔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결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치열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야근이 많고요, 또 거리가 멀고 좀 이제 몸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실하게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도 또 여러분에게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만 있으면 참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속삭입니다. 한두 번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주중 모임에 안 나와도 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벽을 치고 이제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목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산돌교회는 균형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같은 형식의 예배만을 많이 반복하는데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의 가치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양한 영적인 활동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구성을 보면 정말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토요일에 통독합니다. 주일에는 한 구절씩 암송합니다. 말씀과 관련하여서 서로 보완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정말로 뜨겁게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만 갖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성경을 깊이 공부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다양한 영적인 활동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10분만이라도 참여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엔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엔진도 엔진 나름이죠. 3기통, 4기통, 6기통, 8기통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는 사람들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 힘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지만 두 사람은 2000이 아니라 10,000을 쫓는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10분 정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힘을 한번 불어넣어 보십시오. 내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분 정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찬양 시간 빼면 또 40분 정도입니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 매일 1시간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 일주일에 단 한 번 40분 정도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목발입니다. 여러분 목발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황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누려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신앙의 목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멀리하라. 세상을 떠나라. 이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안주하며 살아가지 말라. 그리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조금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나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틈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과 이웃 사랑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과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 속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내 욕망 따라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이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잊기 원한다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방향성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이 있습니다. 왜 배타성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엄청나게 강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랑하면서 저것도 사랑하는 것,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 간의 그 관계를 맺을 때에도 양다리 정말로 심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쪽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양당 간에 너희가 결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러한 고백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에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러나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다 알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군중심리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방향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은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십니다. 크고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걷지만 수많은 사람이 결국에 모두 멸망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결국에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정욕도 지나간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거나 내 정욕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고요. 영원히 후회합니다. 전도서에서도 경고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 봐라.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이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뎌질 때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틈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먼 미래의 모습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같을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면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먼 미래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는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이 열처녀는 모두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재림신앙이 미련한 5처녀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련한 5처녀에게 기름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신앙의 불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구원과 탈락이 결정되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불을 밝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그 서울에 계신 분들 이제 아마 깜짝 좀 놀랐을 텐데요. 그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죠. 그 시간에 저는 깨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소리가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하고 처음 듣는 소리여서 깜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서울에서 어릴 때는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적은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러한 경계 경보가 발령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맷돌 갈다가 여인 중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예고도 없이 주님이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징조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파악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돌교회 종말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와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즉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잠들어 있는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심리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값싼 쾌락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와 상실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을 멀리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3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언약의 말씀 믿고 알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둘째, 목발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양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만큼은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활동으로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편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모세, 여러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 편애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햇볕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늘 속에 있으면 햇볕을 받지 못합니다.
햇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방치되거나 지저분하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큰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요. 또 새로워진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그 결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기 원하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